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돌림병으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치지 않으신 까닭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9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재앙 자체를 위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재앙은 마치 통 속에 든 감자 껍질을 벗기듯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벗겨내는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재앙이나 시련을 겪으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합니다. 바로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 혹은 균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하여 경고하신 까닭은 그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자기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우박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6가지 재앙과는 달리 재앙의 대상이 바로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내 마음입니다. 처음으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 교만하고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 일격을 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고함이란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의 뻣뻣한 고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 중 몇몇은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들 모두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요청을 끈질기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두터운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마움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미숙한 신앙생활과 어딘가 닮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의 감옥과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허영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바로는 자칭 타칭으로 태양의 신의 아들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의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자신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영광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구도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이 겸손하게 마음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박재앙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손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박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마음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강팍한 바로를 즉시 멸망시키시지 않고 왕위에 그대로 있게 하셨겠습니까? 첫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 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애굽에 임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기 위해서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던 당시의 열방들에게
당시 최고의 패권국인 대국 애굽에 임한 재앙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십니다.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바로를 바로 쫓아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어떠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지 않습니다. 그 많은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교만합니다. 교만의 끝은 멸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그 재앙이 내일 이맘때쯤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끌어들인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가 의지하고 있던 관료 체제도 내적으로 흔들리고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약된 시간이 이르자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자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번갯불이 애굽 땅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사람들과 짐승들은 물론 밭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자 우레소리와 우박과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지나가자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게 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붙들고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내어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권력의 탐닉도 일종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을 피폐하게 만들기 전까지 그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직 바로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은 다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의 능력과 은혜를 오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복했다면 끝까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